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의인들도 부활하지만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 몸까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악인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 시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살아가고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생명의 부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들,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대갚음을 받지 않았던 것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심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갚음을 받지 않고 그냥 도움을 준 상태로 끝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겠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갚으면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생명의 부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으려면 상을 그때 받을 상을 쌓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쌓는 거냐 하면 그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고 반드시 거두지, 심었는데 못 거둔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줬으면 너도 줘야지, 너 맨날 받기만 하냐, 막 이러한 이렇게 좀 굽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베풀 힘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베풀고 못 갚으면 기뻐하세요. 막 할렐루야. 이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의 갚아줄 상급에 쌓였다, 아싸 막 이래야지. 저건 맨날 처먹기만 하고 받아 처먹기만 하고 저거 막 갚을 줄도 모르고, 아우 재수, 저건 맨날 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빈대만 붙을 줄 알았지 저거 한번 낼 줄도 모르고, 이러한 속 좁은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속 좁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으면 안 되고 아니 있더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붙는 사람은 항상 빌붙고요, 돈이 있어도 안 사. 늘 그 얻어먹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갚지 않았다, 못 갚았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그냥 갚아주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받고, 안 갚으면 더 감사하다 상급이 쌓이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해야지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의인이든 악한 일을 행하든 악인이든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사람은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 예수님처럼.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가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불편해 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계속 악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면 그냥 확 죽어버리면 뭐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렇게 확 자살해버리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힘든 게 낫지, 지옥은 진짜 어떻게 뭐 도망 나올 수도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그 상태로 떨어지는 거니까 절대 자살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전옥희 권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그냥 살다 힘들면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그 소망 가지고 이제 산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썼었는데 큰일 났을 뻔했어요. 힘들다고 확 죽어버렸으면 이 세상에서도 힘든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빠져나왔으면 영원한 그 지옥에 빠졌다, 이거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힘들면, 살다가 힘들면 확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확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오늘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해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 남한에서는 아이스 깨끼를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얼음 막대기라 그래요. 얼음 막대기, 그죠?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얼음 막대기나 남한에서 말하는 아이스 깨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걸 이렇게 부르느냐 저렇게 부르냐지, 아이스 깨끼가 따로 있고 얼음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방인들은
그 하늘나라 그럼 뭐 이게 잘 개념이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고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자동 지옥이에요. 자동 지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 그 지옥에 간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음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대유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 지옥은 그 불과 유황이 막 계속 타오르는 곳이에요. 영웅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냥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뭐 한 10만 년 후에는 뭐 타서 없어진다 그러면 10만 년 후를 소망하기라도 하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10만 년이라도 어쨌거나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근데 사람은 10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생은 영원한 기쁨이지만은 음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 안 믿죠. 이거를 그냥 망각하니까 가족 전도 안 하죠. 이거를 망각하니까 그냥 사람들 가볍게 생각을 하죠. 이게 진짜라는 거, 팩트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자식을 전도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부모를 전도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친구를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렇게 대사관과 같은 곳이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천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걸 교회,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 하면 잔치를 하는 곳이다. 잔치.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천국에 가셔야 돼. 이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셔야 돼. 계속.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천국은 아무리 먹어도 비만이 안 돼. 아무리 먹어도 탈나서 화장실 갈 일이 없고, 먹어도 그냥 다 이게 소화가 되고 즐거운. 그리고 천국 음식은 안 질려요. 이 세상의 음식은 맛이 있어도요 계속 먹으면 뭐 질려. 아무리 맛있어도요 계속 먹어보세요. 아 질려. 나 냄새도 맡기 싫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이제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천국은 그냥 영원 무궁토록 잔치하는 나라에 잔치하는, 질리지도 않고 비만도 안 생기고, 그 뭐 당뇨병 그런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튼 깊숙이 천국에 가세요. 그리고 입맛이 똑 떨어진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입맛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그 정말 최고의 그 맛의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그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은행 본점이나 지점이나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죠? 본점에서 하는 일 다르고 지점에서 하는 일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본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땅 지점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국수를 해 먹든 잔치 떡을 해 먹든 잔치 과일을 해 먹든 하여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뭘 먹어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안 먹고 가면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치. 그래서 어떤 사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오면 늘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막 즐거워할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뭐 집을 쫓겨날 일도 있겠지만은 혹시 쫓겨나 가지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여기 주무세요. 그리고 뭐 배가 고프시면 식당에 오면 항상 이게 먹을 거 뭐 라면이라도 비치해 놓고 다 이렇게 뭐 김치고 뭐 다 있으니까 와서 다 그냥 끓여 드세요. 이렇게 다 끓여 드시고. 그리고 난 밥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하세요. 햇반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요. 이 하늘나라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게 이 땅의 분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잔치를 하는 곳이다. 그것도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그래서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죠. 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돈도 나오죠. 다 나와요. 교회 오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이게 무식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돈도 나와요. 그러세요. 근데 아니 이 잔치.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 하늘나라의 지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 육적인 떡도 있고 영적인 떡도 있고 육적인 치유도 있고 영적인 치유도 있고 심리적인 평안도 있고 영적인 평안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큰 잔치에 오라 그래도 하나같이 다 사양해. 그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즉.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이렇게 이유를 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다 못 간다는 이야기만 하지 뭐 기쁨으로 갈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갈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지. 또 온다 그랬다가도 막상 그날 되면 또 일 생겼다고 도망가고 다 이게 아니 곱게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다. 그러면 그 뭐 사양하는 걸 어떡하냐? 뭐 평안감사도 지질타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신사적으로 안 되니까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이거예요. 강권한다는 게 억지로라도 그냥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좀 심한 말로 팔목 비틀어서라도 막 그냥 끌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한조구 성도님이 교회를 왜 나왔어요? 아내가 교회 안 나오면 막 삐져. 그리고 막 꼬장을 부려도 너무 천사같이 잘해줘.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제 다른 거 없다. 내 아내 이거 비유를 맞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두 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고 뭐 이슬비도 잦으면 속옷까지 젖고 뭐 그런다는 식으로 계속 나와서 그냥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아주 그냥 꿀잠을 주무시더라고 이렇게 근엄하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실론이 떠지더라고. 어느 날 웃으시더라고. 그리고 침례 받아야 된다니까 뭔 저거 침례도 받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데 그냥 원래 신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막 그 상황을 만들어서 나온 거지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근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뭐 사형리 갖다 놓고 뭐 자연계에 무슨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있고 뭐 제1원리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2원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3원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4원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 이렇게 뭐 영적인 사형리를 막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팔목까지 확 비틀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 끌어다 놓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제일 빠르. 1대1 전도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하면 좋습니다. 믿으면 드립이 난다고. 근데 그거는 최하수고 최고수는 뭐냐 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한영혼 사랑 예배하는 거고 그냥 어떻게든지 막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막 마음도 막 일부러도 가져보고 막 태신자도 작정하고 D-Day 날짜를 정해놓고 막 특별기도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그 심각성도 못 느끼고 또 그러한 뭐가 안 되면 차일피일 하다 보면 죽는 시간 와요. 인생이 그냥 훅 가버려요. 우리가 딱 목표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훅 가버린다니까요. 나니 후회해봤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잔치 한영혼 사랑 예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사적으로 전도해서 오면 좋겠지만 신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강건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게 데려다가 이렇게 채우셔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나중 얘기라니까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고,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여기에 교회에 채워야 되냐, 왜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되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족쇄를 끊어내는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풀려요. 안 끊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권세로만 끊어낼 수 있어요. 사단에게 족쇄 물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불국사 가서 안 돼요. 저 성당 가서 안 돼요. 저 모스크 가서, 모스큐 이슬람 거기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에. 그래야 그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지, 뭐 교회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얘기하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둘 다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꽉 잡고 있는데 쫓아가서 그냥 도끼로다 그냥 빡 그 쇠사슬 끊어내가지고 또 끌어오는 게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지 교회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왜 교회를 무너뜨려요? 아니, 공산당이 왜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다 잡아 죽이냐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공산당이 망하거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잖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살아요. 중국 공산당은 죽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살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자기들 죽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교회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사탄아 손떼!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 손목을 잡고요. 팔목을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못 이긴다고 사탄이 그거를. 근데 사탄은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교회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 참 힘들고 어렵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 사탄이 신나가지고 진짜 공격해와. 진짜. 여러분 그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강아지 있잖아요. 이 전투화도 신었겠다 그냥 팍 쳐버리면 끼갱 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이러잖아요. 그 개가 와가지고 확 진짜 물어버립니다. 아니, 전투화를 신은 장정을 그 강아지, 겨우 이제 젖된 강아지가 와서 그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지. 그냥 팍 집 나가 떨어지죠. 근데 막 강아지가 이때 젖된 강아지가 가지고 이래 봐요. 그냥 와서 물어버리지. 그런 식으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능력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가서 끌어내오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내고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사탄의 족쇄가 풀어져요.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기도에 시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에 일의 능력이 나간다면 둘이 기도할 때는요 천의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천의 능력인데 둘이 기도하면 만의 능력이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시너지라 그래. 시너지. 합심할 때 엄청난 그 능력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어둠의 권세가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면 몇 명을 쫓아야 돼? 수학적으로는요 2,000명을 하자.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면 2,000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면 만을 도망하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기도할 때 혼자 지쳐서 막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그 세런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와서 막 주의 종 목회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때 기도의 그 시너지 효과가 확 나가는 거지. 혼자만 뭐 그냥 기도하고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냥 혼자만 그냥 뭐 골방에서 기도해라 따라 가지고 혼자 그냥 골방에 기도하다가 그냥 슬퍼 죽어. 그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 신학생 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귀신 들렸어요. 어디 귀신 들린다 봤더니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 집에 골방, 진짜 골방이더라고. 한쪽 골방인데 귀신 들려서 가서 보니까 골방에다가 요만한 그 성경책 그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앞에는 하얀 종이에다가 십자가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렸어.
뭐 그때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제 목이 다 나갔어요. 막 그냥 막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든지 이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목이 나에 다가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안 나와 그냥 막 이게. 근데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귀신들이 들으니까 말씀도 제대로 모르지 뭐 열정만 있는 거예요. 열정만 막. 근데 물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골방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하면 들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 교회 와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에 1000의 응답이 온다면 둘이 기도하면 몇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2000이 아니라 10,000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좋고 내가 1:1 개인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또 영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1000이라고 한다면 교회 데리고 가서 구원받게 하는 거는 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1000보단 많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좀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게 영혼권의 최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영혼들을 교회에 강권하에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왜냐하면 교회 왜 강권하에 데리고 와야 되냐 하면 교회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데가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에 와야 되고 어찌하든지 강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그들이 자유케 된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레마로 주시는 음성을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또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들으시면 안 되고 펴놓고 들으셔야 되고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불경을 펴놓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사주팔자 또 관상지 펴놓고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이 뭐 또 그런 뭐 사주팔자 아니면 그런 거 갖다도 연구한다고 또 서재 꽂아놓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성경도 모르는 목사님이 또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또 뭐 비교 종교학을 또 뭐 강의를 해서 뭐 할 건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안심하세요. 나 성경이나 알라 제대로 알라고 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거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꼭 모닥불과 같아가지고 교회에 오면 함께 성령의 불 활활 붙어가지고 다 함께 삽니다. 근데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이 장작 모닥불에 있던 활활 타오르던 그 장작을 아무리 불이 잘 타는데 딱 띄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집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던 그 장작불이 딱 떼서 놓는 순간 죽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가면 불이 죽어요. 꺼져요. 근데 다 죽어가던 것도 어떻게 다시 모닥불에 딱 올려놓으면 같이 불 꺼져 확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닥불과 같아서 우리 하나하나는 장작불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모닥불과 같아서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면 죽어. 근데 함께 교회에서 모닥불로 뭉치면 함께 살아요. 그 서로의 열기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서로의 불이 막 서로에게 막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같이 살아. 같이. 근데 혼자 잘난 척하고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면 난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수준이 나하고 안 맞다. 그리고 뭐 잘난 척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면 혼자는 수준이 높은 줄 모르겠는데 죽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모닥불로 같이 모여서 함께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그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성령께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하실 걸 왜 당신이 하려고 그래? 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돌보라는 거예요. 막 찍어 누르지 말고 돌보라는 거, 돌보라는 거.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거예요. 잘한 것만 이야기해라, 좋은 것만 이야기해라. 자꾸 나쁜 거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신나야 돼요. 왜? 칭찬하니까. 여러분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지적받으면 기분 좋아요? 예? 막 교회 올 때마다 막 지적질 당하면은 교회를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이 목사가 맨날 여기 가지고 막 지적질 해대면 여러분 와서 설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지. 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막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만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주고 세워줘야 되고. 여러분 그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걸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서로 막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막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막 꽈배기 꼬듯이 막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언어 습관도 항상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게 계속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순이가 나한테는 절대 꽈배기를 안 꽈요. 우리 순이가 나한테 절대 꽈배기를 안 꽈요. 그 뒤에서 그 딸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딸이 아멘이 안 나온다 지금. 꽈배기 가끔 꼬나? 이게 꽈배기를 안 꽈요. 좋은 거 이야기하고 장점 이야기고 일단 그렇게 하죠. 저도 웬만하면 안 좋은 건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런 분이 안 도망갔지. 제가 맨날 욕하고 꽈배기 꽈고 그래봐요. 벌써 도망갔을 뿐이야. 여태가 있을 뿐이야. 아니야 내 옆에. 이게 아니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이 집 나가는 자식들이 왜 나간다 그래요? 집에 와봤자 맨날 지적 당하고 맨날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집 가기 싫다는 거잖아. 나 집 들어가기 싫다는 거잖아. 근데 집에서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자식들이요 집에 오죠. 집에 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껏 태신자 기도했잖아요. 이제 내일은 하여튼 무조건 찾아가세요. 전화를 하든 직접 찾아가든 그래가지고 전화로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내일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쫓아가세요. 쫓아서 팔목을 그냥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교회 온다 그러면 놔주고 안 온다 그러면 안 놔준다 그러세요. 하여튼 막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영화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뭐 허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그 허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됐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터치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 권능이 흘러들어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에 채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자. 아유 목사님 제가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 온대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 된대요. 그 내가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잘했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내가. 거기서 목사가 아예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아무것도 또 안 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아니야. 그냥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세요. 안 된다 그러면 가서 팔목 pit어서 끌고 오세요. 막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일당 줄게. 너 일당 얼마야?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옛날에 누구는 진짜 막 일당 줘가지고 막 조선족 그 식당 그 하시는 분들 그냥 막 쭉 그냥 일렬로 앉혀놨던 데 기억이 나는데 저기 망포동에 있을 때 그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이렇게 쭉 사다가 노래니까 진짜 사왔어. 일당 주고 사다가 쫙 앉혀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요. 당장
있기도 하지만 그 씨앗이 이렇게 심겨져 언젠가는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래요.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옛날에 한번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고,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날 하루만 와도 괜찮아. 우리 교인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옵시다. 예,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옵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합시다. 칭찬만 합시다. 내지르지 맙시다. 지적질하지 맙시다. 그뭐 전도도 안 하면서 지적질 해가지고 오는 사람 쫓아버리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는 힘들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그 왜 안 나와 했더니 누구 때문에 교회 우리 교회 나오기 싫대. 누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싫대. 그 누구는 그렇게 진짜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교회에다 데려왔는데 데리고 오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온 성도 기분 나쁘게 해서 쫓아버리고, 누가 또 그랬대.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좀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태신자 품문들에서 다가가시고요. 태신자 올리지 않았어도 기도하면서 내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데리고 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세요. 막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부족함 없어 신경도 안 써.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오지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누구도 이렇게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몸이 회복이 됩니다.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다 회복이 돼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분은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못 느껴. 그냥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는 분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조금 한참 힘든 분들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하늘나라는 천국 잔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천국 잔치가 있는 것이고 보면 축제가 있는 것인데, 와서 매주 축제를 즐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되게 하고 잔치의 불을 끄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를 한영 사랑 예배 영혼의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팔목 비틀어서라도 좀 세우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그 주일날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의 족쇄가 풀어지고 그 영혼군에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이병천 목사를 하나님의 입으로 손으로 발로 써 주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병천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이병천 목사 손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이병천 목사가 가서 서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죠? 기도 같이 좀 합시다. 근데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요. 오늘 그러한 말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음악이 조용해질 때까지는 같이 음악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는 마음으로 막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음악이 조용해지면 그때는 성령님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러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얄미워. 그러니까 같이 부르실 땐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여 3번 부르고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패신자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선언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께 나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